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가장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정성, 마음을 다 합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려는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릴 찬송은 우리 지난주에 찬송한 곡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라고 설교를 그 전주에 듣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찬송 한번 배우면서 또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금 익숙한 마음 가운데 더 우리 마음을 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뵌다,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에 임하면서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찬송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를 마지막으로 찬송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 말라 찬송합시다. 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어찌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또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강구들에서 많이들 일찍도 오셨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의 모든 감사를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또 VIP 또 초청을 해서 우리 함께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 다 오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따뜻하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감사할 때 점심 식사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만찬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오신 분들 다 먼저 배려하면서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VIP 초청주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절경금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죠. 오늘 이제 이걸 오신다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전제 조건이 1차 상환금을 다 납부하고 그다음 2차 상환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때까지 우리 마음과 힘을 다 합쳐서 헌금해서 1차 상환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 절차 재계약 신청하는 것도 잘 승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중에 지난주를 해서 수협은행에 대출 재계약 신청하는 것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회의록 작성해서 오늘 다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평소 세미나 또 다녀오신 분들 소감 간증 듣는 시간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이경화 집사님 병세 간증이 있습니다. 네 분이 갔다는데 뭐 또 다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 그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들어보면 또 각자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거 있지만 각자가 또 느끼고 또 마음 먹은 그 포인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경환 집사님 나중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탁구대회가 있는 날이죠. 제3회 아까 이제 누가 교사님들 친선 탁구대회 이렇게 해서 친선 때 들으니까 맞아. 우리가 뭐 실력을 뽐내는 것보다는 신선도마 의사 하는 거지 라고 해서 하는데 여성부하고 자녀 아이들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승자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성분은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뭐 문철 형제님, 곽도원 형제님, 그죠? 그 챔피언 수성을 하느냐, 오늘 다른 팀들이 이번에 좀 도전해서 이기느냐 아주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들 협조해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이어서 예배 직후에 테이블 정리를 여기 자리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식사 전에 요 앞쪽에 있는 의자들은 뒤로 돌려서 저 뒤에 앉으신 조기가 탁구대에 2개 놓는 거고 메인 그 경기장이니까 놓으시고 뒤에 있는 의자들은 전부 다 뒤로 나가서 오른쪽 복도로 쫙 이렇게 4개씩 해서 포개해 주시고 탁구대 세팅해 놓고 그러면 이제 식사하는 동안 또 먼저 워밍업 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치고 올 테니까 그렇게 다 세팅을 같이 해주신 다음에 식사하시고 1시나 좀 일찍 너무 오래 식사하지 마시고 1시 정도나 친교부장님께서 이제 합시다라고 이제 소집하면 그때 모여서 즐거운 탁구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서 저 카페 쪽에 또 대관이 또 있습니다. 1시 반부터 와서 2시부터 수업하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하니까 좀 괜찮을 텐데 로비 쪽에 나가서 많이 이제 막 대화 나누고 그러면 조금 수업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뒤쪽으로 우리가 대화 나누는 장소로 뒤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대화는 이제 2시부터 해서 7시까지 우리보다 늦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끝나고 정리하고 하는 거 조금 배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구 소식에 의해서 탁구대 소식에서 이제 소천 우리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죠. 이은선 목녀님 어머님 그동안 요양원에 이제 가셨다가 또 병원에 가셨다가 몇 차례 고비도 넘기셨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하게 가족들 감사하게 심정지로 와서 고통 하나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어머님이 오래 다니시는 교회 거기서 교회장으로 다 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오늘 행사 때문에 어저께 가야 되겠다 해서 갔다 와서 이제 문상하면서 위로하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가족들은 슬픔 중에도 어머님이 이렇게 편안히 가셨고 또 오래 고생하신 것 때문에 또 감사함 있는데 장례 절차 잘 치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에 계속해서 이제 요즘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은 그 폐렴이 이렇게 잘 낫지는 않고 있는 중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속 오래 있긴 모여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나요? 옮기시는 건가요? 내일 옮기시죠. 내일. 그래서 좀 집 근처에 있는 위례 쪽으로 옮기시는데, 그래서 병원 계속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 폐렴이 문제이니까 그거 잘 관리하시면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섭 집사님의 그 동생분은 이제 내일 의료진과 함께 만나서, 가족들 만나서 수술 경과 또 향후 일정, 아마 검사 결과 이런 걸 듣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성희 집사님 일본에 계신 올케 불교 배경인 분이십니다. 남편 먼저 보내시고 불교 배경이 있는 분이 있다가 이제 췌장암 말기 진단 받았는데, 강 집사님 가셔서 이제 좀 전도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금자 어머님 통증 수술 때까지 잘 관리하시고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대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네팔 또 나라와 국제 정세 북한까지 다 져서 우리 계속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 하시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지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친히 징조를 나타내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와 VIP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곡식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추수 또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VIP 초청잔치가 저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만남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영혼의 만남이요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탁구대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웃음과 즐거움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주께서 주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교회의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신 이은선 집사님과 그 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그 슬픔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히 부모 세대가 본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늘꿈 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깊이 심어져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으로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북한에도 자유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담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세워나가게 하시며 그들의 열정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 윤창섭 집사님의 동생, 강성희 집사님의 올케, 신숙지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질병과 고통을 덜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 대출금 상환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 순종과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것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 증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믿음 받아주시고 이 손길들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 이경화 집사님 나오셔서 평세간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목장의 이경화 집사입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을 다시 짚어보게 하시고 그 가치를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시교회 방글라데시 목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드림목장이 사역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가정교회의 내 기둥과 세 축을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미나가 열린 성시교회는 분당 정자동에 위치해 있어 저희 집과도 가깝고 평소 자주 지나다니며 본 위풍당당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서 보게 된 성시교회는 생각하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교인이 새벽마다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손글씨 환영카드와 열매나무에 걸린 이름표, 센스 있는 포토존, 그리고 사랑과 수고가 배어있는 식사와 간식들까지 모든 것이 온 성도가 힘을 모아 섬기는 천국잔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배정된 방글라데시 목장은 유광훈 목자님과 김경희 목녀님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저희보다 2-3년 연배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명성훈 목사님이 성시교회로 분가하실 때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맡은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습에서 성시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기둥과 같은
주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장 모임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일상과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쌓여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용하시던 목자님이 마무리 기도 시간에 쏟아내시던 폭포수 같은 기도는 삶 속에서 기도로 섬기시는 분임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7번의 강의와 5명의 간증, 그리고 목장 탐방을 통해 저는 가정교회가 이론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5분의 간증이 모두 깊은 울림이 있었지만 특히 에콰도르 목장의 목녀님의 간증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둘째 아들, 그 아이와 부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을 들으며 그 고된 여정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로 버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세미나는 제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1998년 미국 보스턴에서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박덕준 모사님의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처음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단순히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설교를 삶의 지혜나 격언 정도로만 여겼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논리와 역사 속에서 드러남을 배우며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 저는 1999년 5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신앙은 점점 지식과 외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면의 성숙보다는 드러나는 활동에 더 박수를 보냈고 그리스도를 닮아 실천하는 삶보다는 판단이 앞서는 신앙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겪던 때 저희 부부는 그 시간을 함께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영적으로 지치고 빈손이 된 상태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어야 하는 시기에 저는 이전에 배웠던 그리스도인의 모습마저 회의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드림목장의 김경찬 목자님과 신수재 목녀님은 어떤 지적이나 참견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으셨을 텐데, 하고 싶은 말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풍성한 식탁과 기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힘듦과 푸념을 조용히 받아주셨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알아서 챙겨주신 두 분의 섬김을 통해 저는 목자 목녀의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난 7년간 드림 목장에서 경험해온 것이 바로 가정교회 사역의 실제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드림 목장에서 두 목장이 분가해 나갈 때 저희 부부가 분가 목장으로 나가지 않고 남게 된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 일한다는 이유로 제가 받았던 배려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섬김과 헌신 위에서 가능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목자 목녀의 자리는 참견하거나 앞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지식만 쌓는 신앙에서 벗어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섬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선 후 그 자리에 합당한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구원들의 변화와 영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동안 드림 목장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김견찬 목자님과 신수재 목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박덕준 목사님과 엘사모님 곁에서 힘이 되지 못했던 시간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두 분을 위해 조용히 뒷받침하며 기도하는 조력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가서 보통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도전받고 이렇게 배우고 오시는 그런 간증도 많은데 그런 배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되었던 목장이 참 좋은 목장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일 끝에 이제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여쭤는데 조용히 묵묵히 뭐 하실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경아 집사님은 이제 천성이 밝으시고 그래서 좀 활달하게 떠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만드시면서 좋은 역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분 또 헌신하셔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가가 되고 어떤 영혼들을 맡길지 참 이게 참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주보를 다 갖고 계시겠죠? 네, 주보 안에 있는 박스 그게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인데 6절에서 7절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만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고 나머지는 같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그 부분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에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서의 개론, 서론 비슷하게 얘기할 때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있는 구약 선지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죠. 지난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이중 예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대 문제도 해결되는 예언이지만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이다 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직도 기억하시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요것만 붙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과 오늘 이제 9장인데 그 차이를 잠깐 알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과 오늘 우리가 접하는 9장이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주 7장의 위기는 유다 왕국이 남쪽 유다 왕국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다른 아람 왕국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보내줄 거고 그 아이를 이름이 임마누엘을 하고 얘가 철들 시기에는 이 문제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라는 왕국에게 멸망을 당했단 말이죠. 이제 그 시기가 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문제는 없어요. 그 문제는 없는데 9장의 이 상태는 뭐냐면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오히려 이제 협박이 되고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10년쯤 후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장과 9장에 또 차이가 좀 있다면 지난번에는 이게 예언인데 무슨 예언이라고 했습니까? 이중 예언이다. 이중적 예언이다. 당장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를 예언한 것도 있는데 그건 충분한 성취가 아니라 훗날에 예수님 때 이어질 예언이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언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면 9장의 오늘의 예언은 당장에 뭐를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보다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언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뭐 생각해보면 뭐 당장 문제 해결도 안 해주는 게 무슨 도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예언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성품, 마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구나를 우리가 캐치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 그 힘이 됐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처음 이 9장에 담겨있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주보 안에 있는 본문 그 1절에서 2절이어 써 있는 거를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 거기 보면 이상한 둘째 줄에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랍니다. 요점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먼저 멸시를 받았는데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외적이 침략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다음 줄 보면 그들이 먼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먼저 고통을 당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곳이 나중에 더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의미와 시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좀 생각하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의미가 좀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고 이사야서를 막 예언을 듣고 있는 지역은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다윗왕 유명하죠. 그 아들 솔로몬 왕 유명하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고 지금 남유다 왕국에서 지금 활동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땅이고 그러니까 좀 갈라진, 같은 동족이라지만 갈라진 땅이고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지역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유다 사람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뭐 쳐들어오냐 마냐 문제인데 좀 저쪽 지역이고 이미 멸망한 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정상입니다. 이제 그 등상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본다면 아마 이제 이거를 이제 좋게 나쁘게 생각하면 사람은 뭐든지 꼬아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좋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감탄이다. 하나님이 이미 불순종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한 지역도 돌보시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불순종한 이스라엘 왕국의 그 멸망한 지역을 아직도 생각하시고 돌보시겠다. 거기를 먼저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쫙 소름 끼치면서 그렇다면 아직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들러가는 이 남쪽 유다 우리는 반드시 돌보시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땅의 변방지역이에요. 변방지역이 뭡니까? 항상 외적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당하고 멸망당한 그런 곳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제일 먼저 고통을 하고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찾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직도 내가 북이스라엘 괘씸한 것들 저것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생각하고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고생한 저희들을 내가 더 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성취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고 700년 꽤 오랜 기간에 성취됐습니다. 그동안 그전에는 이게 그건가 이게 그건가 그러다가 그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넘어다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우리 일반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활동하신 게 저 예루살렘 그 중심지가 아니라 저 북쪽에 무슨 동네 이름 미아리 비슷한 무슨 리입니까? 갈릴리. 땡큐. 갈릴리. 리자는 그 동네 이름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 딴 거예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다. 다 아시잖아요. 그 갈릴리가 어디냐?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영남지방, 호남지방처럼 큰 지역 이름이 있고요. 그 지방 안에 스불론도 있고 납달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거기서 먼저 활동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지난주 마태가 물싸물싸하면서 이거 예수님인데 깨달았던 것처럼 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가 따라다니는 마태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세인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려고 탁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왜 여기서 먼저 활동하셨지? 라고 하다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게 사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왔구나 라고 느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고향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거기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근거지로 왔다 갔다 전도행도 하고 복음 전하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덧붙여서 얘기해요. 이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 즉 오늘 우리가 있는 그 9장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지선다 퀴즈예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나? 첫 번째 문제 하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메시아는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네. 여기서 해야지 내가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라서 억지로 막 마음도 없는데 그 갈릴리 쪽 가서 거기 근거지를 잡고 했다. 1번. 2번. 그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예수님. 그 불쌍하고 고통당한 갈릴리 지역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역사적으로 무시받던 그곳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정을 보여주고 싶다. 1번, 2번. 답 뭡니까? 2번. 땡큐.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2번이에요. 억지로 딱 보니까 점괘를 보니까 여기로 시작해야 되는구만.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제자들 12제자 중에 다른 유다 한 사람만 출신이 좀 다르고 11사람을 갈릴리 지역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냥 활동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또 옛날 얘기 자꾸만 하나 하지만 우리가 성경 상식을 좀 배우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이 어때서?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눠졌다라고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도 더 넓었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랑 비교해서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북부하고 중부를 포함한 지역이었어요. 영토도 넓고 국력도 샀어요. 남부 유다는 남쪽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제국한테 멸망당했다 했잖아요. 멸망당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는 중부였어요. 중부. 그곳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세겜이라는 도시가 수도고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면 항상 이제 얘네들 반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원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딴 데보다도 이 수도가 있던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아주 심한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이냐? 얘네들 가만 놔두면 또다시 집결해가지고 반란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뭉텅이를 떼서 딴 나라로 흩고 딴 나라에서 포를 잡아서 여기다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선 섞이게 하는 거죠. 혼혈. 단순히 혼혈이 아니라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그래서 민족적인 구심점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강력한 정책을 이 사마리아에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혼혈족이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도외시했다. 뭐 이런 거 예수님 시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갈릴리는 뭐냐? 북쪽 갈릴리는 뭐냐? 쟤네들은 그냥 놔둬도 되는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뭐 어쩌거나 그냥 중심주도 아니고 그냥 뭐 쟤네들 뭐 그냥 놔둔 거예요. 거기는 정책을 더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갈릴리는 오히려 유대하고도 소통이 더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하고는 쟤네들 혼혈이고 뭐 종교도 이상하고 뭐 이래서 소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북쪽 갈릴리로 갈 때 그 사마리아 쭉 올라가면 되는데 글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 건데 포커스를 갈릴리 둔다면 그럼 갈릴리는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무시당한 사람들, 천대받은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당대도 얼마나 심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에 이제 삼으려고 할 때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막 신령해서 빌립이 예수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딱 알게 돼서 자기 베프 나다나엘에게 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그분 어디 출신인데 했더니 그 나사렛 출신이래 했더니 나다나엘의 하늘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갈릴리에서도 촌동네예요 나사렛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보면은 어디 산걸 두면서 야 거기 무슨 인물이 나니라는 지역이 있다면 딱 그런 거예요. 갈릴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냥 딱 유대 사람 밑에 그 중심지 사람 밑에는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한 개 예를 더 들면은 예수님의 이제 숨어있던 제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원이고 높은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활동할 때 그 위에 당국자들이 야 예수 쟤 잡아줘야 돼 막 이러고 하니까 아니 우리 유대 법에 사람을 정식으로 이렇게 좀 법정에서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우리 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빠른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니고데모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은 아주 천대시되고 아주 그냥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갈릴리에 예수님은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다. 왜? 이사야서 9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니까 막 소외당하고 고통 먼저 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곳을 은혜의 손길을 먼저 삐치고 더 은혜를 빛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 똑같이 예수님도 거기서 활동을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불러넣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고 그 예언이 그 성품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세상에 요새 뭐 뉴스나 이렇게 보면 다 솔직히 나오는 이름들은 뭐 어떤 사람인가? 잘난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 얼마를 벌었다는지 뭐 등등 뭐 어떤 대단한 일 했든 다 그럴 때 사실 좀 이렇게 주눅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자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는 교인이 10,000명이라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러기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사회는 이게 아니 그냥 잘난 사람끼리 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아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카톡 있고 SNS 있고 다 이러니까 뭐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가지고 늘 비교, 경쟁, 주눅 들고 뭐 이런 마음들이 심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당시에서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가 선한 게 나겠어? 야, 엉뚱한 소리 있으면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지역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 이렇게 손꼽습니다. 다윗 왕 하니까 야, 그는 훌륭하다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전직이 뭐였어요? 전직. 왕 되기 전에 직업 목동이었어요. 목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목자는 그 어른이고 너는 소년, 목동입니다. 목동하면 우리 생각에 굉장히 로맨틱하고 뭐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좋은 사람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사에서 목자는 아주 천한 직종이었습니다. 유대사회들은 좀 법이 좀 발전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막 머리 좋고 법정으로 사는데, 유대 옛날부터 이렇게 법정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법정은 이제 배심원 제도처럼 증인을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된다는, 그것이 고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 증인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있었어요. 넘버원, 여성들. 죄송합니다. 제 뜻이 아니에요. 옛날, 지금은 아닌데, 여자들은 뭐 증인의 신뢰성이 없다. 뭐 이래서 제가 읽고. 두 번째,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목자.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만큼 아주 천직이었어, 천직.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능력을 배양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도와줄 기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나는 소용없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나는 아무런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존재 가치가 없구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좀 내가 노력했지만 내 실수도 있지만 사정이 안 돼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어쩌면 먼저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먼저 고통당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이제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how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면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의 그 내용입니다.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는데 이 설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뭐 통치자가 될 거예요. 그의 통치가, 그 왕권이 점점 커지고 평화가 점점 끝없이 일어나 태평성대를 이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4가지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의 호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결말 다 아다시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는 것이죠. 그 호칭 4가지가 뭔가 생각해보면 거기 안에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있죠. 첫 번째, 놀라우신 조언자, 조언을 해주시는 카운슬러.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 평화의 왕. 이런 대단한 호칭의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저는 이제 저의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구나, 예수님 뜻임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게 이사야 시대에 주어진 건데, 그럼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700년 후에 예수님에 관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한번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일수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문명과 이제 계몽이 덜 된 사회일수록 지도자의 호칭을 굉장히 과장된 호칭을 씁니다. 고대 문서 보면 왕을 그냥 왕 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아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호칭 쓰는 사회 있죠. 우리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북한 사회가 아직도 정말 폐쇄적이고 계몽되지 못한 사회란 뜻입니다. 이거 다 고대에 쓰던 방법입니다. 그런 과장된 호칭을 쓰면서 이 지도자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일수록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반사로 씁니다. 다반사로 쓰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또 뭐 이렇게 대단한 왕이 다윗 왕가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기에는 이 호칭들이 대단한데,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후대 왕에도 그렇게 대단한 다윗의 버금가는 왕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왕을, 훌륭한 왕을 보내야겠다는 뜻 이상인 것보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점점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호칭이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한 호칭인데,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성격 호칭인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오고 성탄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이제 많은 이제 음악들 나오는 것 중에 클래시컬 음악 중에 그 핸델의 메시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9장을 가지고 만든 곡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좀 이렇게 틀어드릴까 뭐 하다가 이거 뭐 그러면 난 뭐 하고 있지 좀 생뚱맞고 그랬는데 그 곡이 있어요. For unto us a child is born.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셨다. 한번 들어보시면 인형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은혜돼요. 꼭 들어보세요. 강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이름, 첫 번째 이름은 이거 네 가지 이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마누엘 기억하는 게 좋겠다는 것처럼 첫 번째 이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놀라우신 조언자. 놀라우신 조언자. 영어로도 한다면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카운셀러면 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상담 선생님이 만나면 선생님이 이건 네 상황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가는 게 좋아. 근데 그게 딱 돼가지고 진짜 내 진로가 탁 열릴 때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wonderful 놀랍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대단한데 와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영어 작품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wonderful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marvelou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arvelous 하면 신비하고 기이한데 이거는 내 생각을 완전히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해결할 줄 아는데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marvelous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생애는 놀라운 생이죠. 예수님 탄생부터 생각해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엄마 아빠 사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서 동정녀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출생부터도 신비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에 뭐 이제 아까 이경화 집사님 그 간증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도덕적으로 지혜로운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거는 꼭 교회에서 적용 안 해도 다 될 수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도 참 지혜로우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시죠. 예수님의 참 놀라우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 이건 뭐 정신병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의 소유자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서 진짜로 장사를 다 치렀어요. 장례식 끝났어요. 돌문 딱 다 장례식 땅땅땅 끝났는데 돌문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놀라운 그런 우리 인간의 뭐 4대 성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우신 분이 그 당신의 놀라우신 지혜를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다. 좋은 자로서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누구 예를 듭니까? 솔로몬 왕. 그렇죠? 솔로몬 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여왕 이름이 우리 알죠? 시바의 왕, 이디오피아에서 찾아왔다는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께 진정한 내 삶의 조그만 지혜가 아니라 영생이 달려있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기꺼이 나눠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영생에 관한 지혜겠지만 우리 삶의 지혜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옛날 광고 카피인데 순간의 선택이 원래는 10년을 저항한다 했더라고요. LG전자 이전에 금성 카피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 사면 10년 동안 고장 없이 잘 씁니다. 요거 살까 저거를 고민할 요 순간의 선택이 그게 이제 나중에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됐잖아요. 저희 집 이야기 잠깐 하면 저희 집이 뭐 대단한 재력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자녀 6명을 다 대학 보내고 뭐 미국도 보내고 하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순간 선택에서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신설동에 그 주택을 가지고 옛날 다 주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가 뭐 개발이 됐든가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 이 결정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아유 나는 땅 밟고 위에 단독주택이 좋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아니야 요새는 아파트가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옛날에 신반포 반포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겠죠. 뭐 물론 이제 그 아파트 없어요. 그게 있으면 제가 뭐 여유가 있죠. 뭐 교회 이거 뭐 다 당하겠죠. 이제 뭐 이제 형님들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자산이 있지만 그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자녀들 전부 다 공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 순간의 선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엔 정말 어떻게 내가 선택할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우리 인생에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머리를 짜고 우리 경험과 조언과 이런 걸 다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놀라우신 좋은 자 되시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우리 애들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다 위해서 예수님께 놀라우신 좋은 자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Mighty God. 저희 시대에는 Mighty Mouse 있었어요. 근데 Mighty God, 능력 있는 God.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꼭 God이라는 신적 개념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총사령관, 전쟁사령관이라는 개념이 더 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제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로 태어났다는데 하나님이다. 이게 좀 너무 비약이 큰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 더 우리가 와닿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상황이라면 유능한 군사령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머리 툭 도는 게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전쟁에서 사령관이라면 우리는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전쟁을 좀 싸워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각자 다 전쟁의 종류가 다를 겁니다. 건강, 투병, 건강에 대한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결정에 관한 전쟁을 싸우시는 거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것보다 더 밑에는 어쩌면,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사람과의 관계의 싸움이 또 우리를 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이 좋은데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돈을 쓰는 가치관에 달라서 그 사이가 나쁜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겠죠. 자녀를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 저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이 좋아요.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갈등과 우리 인생에서 힘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관계 싸움인데, 우리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세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랑 마음이 안 맞아. 이렇게 막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내 평생 잘못한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다면,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게 하려는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놀아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돈도 없고, 뭐 남편은 무능하고, 아니면 부인은 맨날 뭐 등등 여러 개 있는데도 어떻게 맞춰서 행복하게 사는 집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조건이 돼서가 절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이를 해서 이간질하고 싸우게 미웃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사람이 마치 대적인 것처럼, 저 사람이 원수인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막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 전쟁의 사령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의지해서 내 지혜로 이 싸움을 이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악마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싸움을 멸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도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자 사령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 아기 이름이 무슨 아버지예요? 아기인데 갑자기 아버지. 이상하다. 지금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기라고 하는데 무슨 아버지일까? 그리고 또 생각하고,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거라며? 그러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인데 뭐 예수님이 뭐야? 이게 뭐 삼일체가 아닌 거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사일수록 막 과정된 칭호. 그래서 뭐 태양의 아들이고 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거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할 때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국부라고 하잖아요. 보통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진짜로 뭐 아버지다라든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개념보다도 아버지처럼 우리를 정말 지키고 돌보시는 그런 존재, 마음 든든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제 아버지예요. 저예요. 어린애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막 위해서 돌봐줘요. 성장해요. 근데 누구는 이게 이제 40대가 돼서 오시는데 좀 있으면 역전해요. 저희 아버지는 점점 노쇠해지고
뭐 그래서 나이 들면 뭐가 된다고요? 애가 된다 그런 거죠. 이렇게 되고 자녀인 내가 아버지를 돌봐주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러다가 나약하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런 가정이 우리가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되시는데 아유 저 아버지 뭐 아버지 하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지켜준다 이겁니다. 근데 아니 뭐 그냥 나이 들어서 이게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 집안이 저랑 신현이가 둘이 있는데 절간 같았어요. 조용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집에 있으면 거의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제 할 일만 하고 밥 먹었니 먹어라 이래. 엄마가 오니까 뭐 메뉴가 달라지고 집안이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뭐 말리니까 뭐 난리가 나고 뭐 집이 막 살아났어요. 흥분감이 있어요. 근데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 역할은 되게 뭡니까? 그 진짜 디테일을 채우고 막 생동감 있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입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엄마의 역할이 있다면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집안의 분위기를 딱 잡고 집안의 모든 걸 책임져주고 방향을 인도해 가고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고 집안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역할. 그게 아버지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른 표현은 내가 선한 목자가 너희 양떼를 다 돌봐주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줄 거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평화의 왕.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영어로 말하면 그는 King of Peace가 아니라 Prince of Peace입니다. 사실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왕자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도 썼습니다. 즉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놀라우신 조언자 돼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돼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에서 늘 돌봐주신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화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고 막 뭐 돈줄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처 뭐 말썽 피운다든지 자녀가 뭐 어쩌면 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해결이 딱 됐어요. 그럴 때 정말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정말 평안하다. 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왜 웃으세요? 아니 뭐 좀 쉬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뭐 하면서 큰일 났어 뭐. 우리 인생은 이 평화가 외부적인 문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평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어지는 평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 경험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뭐냐? 물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어디서? 내면에서 평화다. 진정한 내면에서 평화는 어디서 오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편해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인데 거기서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평화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은 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부러운데 그 사람들 내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우리 다 들춰보면 속으로 나는 나 자신을 용납 못하고 나는 실패자야 생각하는 거 있고 우리가 보기엔 다 부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뭐랄까 뭐 이런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에 나 자신의 평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통해서 평화를 거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면에서 오는 평화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렇게 갈릴리 같은 지역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렇게 갈릴리에 먼저 손 내미시고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갈릴리 사람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난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오십니까? 놀라우신 좋은 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속 돌봐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내게 하나라도 뭔가 와닿은 게 있다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가 갈릴리 사람처럼 우리 마음에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 보면서 주눅들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기대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놀라운 좋은 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능력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존하신 아버지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을 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오니 결코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헌신 찬송 주보 뒤에 헌신 찬송 가사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중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